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은 뭐게요? 여호와. 참 잘하시네요. 몇 번 나왔어요? 5193번이 나왔어요.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 호칭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몇 번 나오냐? 3584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과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합치면 8777번 나왔습니다. 또 사람 이름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누구 이름일까요? 사람 이름으로 제일 많이 나온 이름은 누구일까요? 네, 다윗입니다. 예,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의 책이다, 하나님의 이름의 책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길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건 뭐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 여자가 만났다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할까요? 이름을 불러야지.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들끼리도요, 이름을 불러요. 애들 보고, 자녀 보고, 얘야, 그래야 되겠어요? 이름을 불러야지. 그죠? 이름을 불러가요. 또, 여성의 이름도 많이 불러줘야 돼. 불러줘야 돼. 그러므로 가족끼리 이름을 불러줘야 되고, 성도끼리 이름을 불러줘야 되고, 친구끼리 이름을 불러줘야 되고, 이웃끼리도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냥 집사님 그런 것보다는, 만약에 김 집사님은 성을 김이라고 앞에 붙여서 불러주면 더 좋고, 이름을 알면 그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면 더 좋죠. 그러니까 그냥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셔서 그것보다는 신장로님이 기도하셔서 좀 더 낫죠. 그죠? 또 신장로님이라는 이름, 그냥 성만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가지고 불러줄 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냥 신선화 장로님이 기도하셨어. 그러면 우리 신선화 장로님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이름은 왜 줬죠? 이름 왜 줬죠? 불러라고 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들,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자꾸 알려주신다고요. 왜? 그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므로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아주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셨다고, 계시해 주셨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99세 때 엘사다이, 곧 전능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다이, 전능. 그러므로 전능의 하나님을, 이러한 이름을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그 사라를 통해 잉태하게 하시고, 아브라함 100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가 자녀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게 하셨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 사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니까, 사라를 축복하시니까 100세가 됐을 때, 90세가 됐을 때 아들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필요할 때, 전능하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으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엘 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는요,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한 자는 영원히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시편 44편 5절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원수 마귀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의 치료받고 문제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 이름에 대해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따랐다. 하나님 이름에 능력으로 살자. 아멘. 나나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며 생멸할 때 풍성이 얻도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뭐냐? 하나님 이름의 뜻.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이름 뜻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그 때마다 형편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이름 가지고 계십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기록되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아들 독생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 받게 하고 각종 은사도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파가 뭡니까? 치료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전보다 더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치료받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 성도로 몸이 병들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약합니까? 그때는요 하나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제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 의지해 기도하느냐?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한 광선을 바라리니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난 하나님 이름을 경외합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병으로 고생합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치유는 광선을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아프고 약한 부분에 병든 부분에 치유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치료받아서 고침을 받아서 새 힘을 얻어서 애양권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뭡니까? 승리의 하나님. 출애굽 17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잠언서 21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지혜로도 명절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 여호와 승리. 그러므로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 이름만이 승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이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6장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샬롬은요, 조건과 환경에 따른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샬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하나님 함께 해 주시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칠같이 어두워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도, 환경이 불안하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마음의 평화가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 찌드게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의 의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서 23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의가 되십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우리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입니다. 여호와 찌드게는 우리에게 의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예수의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 우리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그뿐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영원 후까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 라하. 시편 23편에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부자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고마운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인 것입니다. 왜 부자냐? 하나님 아버지 부, 나 아들 자, 부자이잖아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부자인데 어찌 자녀가 가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지금 당장은 없을 수 있어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를 다시 사람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있는 것 잃어버리게 할 수 있고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본래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을 만들지 아니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은요, 절대로 가난 만들지 아니하시고 부여를 만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실수해서 잘못돼서 우리가 좀 빼앗겼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여하신 여호와 라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없는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면요,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부여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들, 여러분 생각 속에 가난의식을 다 싹 뽑아버리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 라하의 하나님, 부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진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하의 하나님, 부여 하나님 모시고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복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치료하시는, 나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경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첫째 목적임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하나님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기도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맛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레미야서 24장 16절 말씀이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애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치료하시고 부유케 하나님 그 아버지가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 죽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과 축복을 받습니다. 보세요. 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염려해서 나의 하나님, 나에게 재앙이 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재앙을 만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어.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벌써 재앙은 오지 않고 오려고 하다가도 일곱 길로 떠납니다. 실패가 오다고 떠납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삶으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고요. 시편 34편 11절에 보니까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3절에 보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산 말에서 금할지어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럼 우리가 그냥 입술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요, 그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누구를 자랑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항상 아들만 자랑합니다. 부와 권세를 인생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요, 권세만 자랑하고 부만 자랑하고 돈만 자랑합니다. 또 자기가 예쁜 것이 인생의 최고로 생각하는 예쁜 것만 자랑하고 예쁜 것만 자랑하니까 막 또 고치까지 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이야기만 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 이야기만 합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골프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어떤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엄을 자랑하지 말라. 또 고린도전서 2장 31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의 자랑 오직 하나님뿐이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자랑하자. 하나님을 자랑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9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한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것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것자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많은 죄인 중에서 나를 구원받게 하셨을까? 왜 많은 병든 자에게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 날 왜 택하셨을까? 날 왜 구원받게 하셨을까? 내가 왜 은혜받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으라고?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이거 내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음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셨음은, 그러고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 이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PR 사원,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하는 선전원. 뭘 통해서? 둔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 자랑은 어떤 명령 이기 이전에 성도의 본분, 성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돈을 사랑하면 돈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식 사랑하면 자식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취미를 사랑하면 취미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자랑. 최성규 목사가 설교한다고 보지 마세요. 최성규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다. 막 마음에서 불타는 열정이 일어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나를 너무 자주 보니까 새벽에 보지, 수요일 날 보지, 뭐 언제 보지 또 오니까 그냥 그런가 봐. 근데 나를 잘 못 보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 물론 뭐 레디오를 통해서 듣지만 보면은 그런데요, 최성규 목사는 뭐가 저렇게 좋을까?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신나게 저렇게 어떻게 저럴까? 그런데요, 내 인생에 어찌 아픔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할 때는, 설교할 때는 좋은 걸 어떻게 해? 뭐하고 바꿔요? 근데 가끔 내가 화낸 얼굴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속이 화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어느 땐 막 답답하니까, 어느 때는 경고하려니까. 경고하면서, 웃으면서 경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할 때는 웃으면서 하지 마. 그렇죠? 너무 이렇게 고치려야 되는, 안 고쳐질 때 그때는 내가 강하게, 그때는 사자처럼 말할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 좋다고 말할 때는요, 더 좋은 모습을 내가 지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아이고 좋아. 아멘. 아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흉악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졌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아마 백이 좀 셌었나 봐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게 했어요. 죄 하나 없잖아요. 귀신 쫓아준 것밖에 없잖아요. 복음 전해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가뒀잖아요. 매일 때렸습니다. 거의 죽기를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가만히 처음에 아마 곰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와 이리 좋노. 그렇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찬미했대. 기도했대. 결과 어떻게 됐대요? 빌립보 지방에 지진 났대요. 옥문이 무너졌대요. 작과 끊어졌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못 참아. 솔직하게 저는 아침에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까 2부 예배 설교를 올라오기 전에 왜 시간이 더뎌가. 빨리 올라가서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멘. 평신도 된 여러분들도요, 교역장 된 여러분들도요, 다 그런 은혜가 돼야 돼. 내가 요 말씀은 내가 받은 은혜인데, 요 말씀을 내가 어느 집사님 집에 가서, 어느 구역원 성도에 가서 전해줘야지. 이거 전해줘야지. 이 말씀은 그 가정의 치료야. 이 말씀은 그 가정의 위로야. 이 말씀은 그 가정의 축복이야. 가야지. 예수님 자랑하러 가야지. 하나님 자랑하러 가야지.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은 신약의 말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입니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힘써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면 우리 마음의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심령이 천국이 됩니다. 난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지금 누구 마음이 제일 천국일까?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지금 누구 마음이 제일 천국일까요? 나지. 왜? 난 지금 전하니까. 나는 100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들으면 50% 들을 거예요. 다른 생각하니까 연단 잘 갈았나? 문 걸었나? 아이고 할머니 진지 빨리 차려드렸는데 시간이 지나갔네. 이러다 보면 여러분 잘 들으면 50% 들어요. 내 설교를 잘 정신 바짝 잘 들으면 50% 들어요. 그렇지 않고는 보통 30% 들어요. 근데 조금 등 안 해면 10%밖에 못 들어. 근데 그것도요 나가다가 다 까먹어.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뺄 것도 빼고 그러다 보니 아이고 시간이 좀 지나가도 이건 꼭 끼워야지 넣고 그리고 여기 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부풀어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신나느냐고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이름을 자랑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들어도 그게 신앙이 성장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성장 언제 내가 가서 전할 때 내가 자랑할 때 내가 전도할 때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기만 하는 자리지 마시고 전하는 자 돼야 됩니다.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성인병 걸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뭐와 같이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거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없는 곳에는 복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에는 복이 없습니다. 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나타나기 위하여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은 하나님 이름과 같이 한다. 하나님 이름이 없는 곳에는 복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복이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만 좀 이렇게 빽이 있어도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멋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 66권 속에 개인의 이름, 사람의 이름 중에 제일 많이 기록된 이름이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 하나님 이름을 아는 것으로도 축복이에요. 시편 91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은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시편 9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시면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질까봐 덜덜덜덜 떨지 말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요 버려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뭐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찾는 자들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망대.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이십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는 요새, 산성, 피할 바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원수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을 치료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118편 10절에 보니까 열방의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는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힘써서 여호와 이름을 알고 여호와 이름을 믿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며 삽시다. 틀림없이 좋은 일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받게 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